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도성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린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존의 기도와는 다른 바뀌어진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의 인생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사람을 판단하면서 저것은 잘못되었는데 할 때 그 판단으로 기도합니다.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과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맞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일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선악간을 구분하였을 때 보았을 때 이게 맞아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 성도의 기도는 다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자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르고 맞고 옳고 좋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인본과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국에서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찬양, 경배,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속을 보면 다 한 가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고 찬양이고 경배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예배가 찬양이 다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은 전심으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드리는 찬양입니다. 제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영이, 하나님과 같은 아들의 영이 내게 있어요. 비로소 아버지를 알아보고 돌리는 것이,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경배이고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영광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던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영, 그게 바로 나입니다. 하는 기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다만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또 마음 아픈 사람을 보거나 또 내 자신의 특별하게 또 어려운 심적으로 고통이 되어지는 염려나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올려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이 사람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아들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그리고 내가 받는 이 염려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기에, 그리고 그 뜻은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맞춤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이것이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는 당연히 생명을 얻어야 돼. 내 자녀는 구원받아야 돼. 내 부모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한 기도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는 내 자녀를, 내 친구를,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아이, 그 사람에게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과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자녀가 내 형제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가 예정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대로 된 자녀들을 아버지의 영인 그리스도를 넣어서 주어서 한 몸 하나 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 영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고백. 우리는 사람끼리 살면서도 몇 번이고 확인받고 싶어. 나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당신도 나 사랑해? 그래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들으면 삐져요. 속상해해요.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권을 두고 그분께 주권을 두고 드리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건의함을 열어봤더니 이제 여러 건의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랑의 기도를 대표로 해서 뭐 구분이 없이 다 돌아갔으니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기도를 조금 바꿔줬으면 그것을 좀 길게 해주셨으면. 그래서 오늘 또 매주 우리가 돌아가던 기도를 한 주 걸러서 한 주는 제가 하고 한 주는 또 여러분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얼마든지 형식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사랑의 기도는 왜 이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또 사랑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처음 사랑의 기도는 이런 거야 하고 법칙과 원칙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칙도 없어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오직 그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알고 피조물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자로서 아들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관계되어진 것을 알아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해서 내가 인식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칭하기를 우리가 사랑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명칭을 다룬다면 바로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이 성도의 기도.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랑의 기도가 부담스러울까? 그 부담스러운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양심이 꺼리는 거예요. 내 삶을 봅니다. 내 행위를 봅니다. 내가 행했던 내 말들을 기억해 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양심상 내가 엉터리처럼 살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대표로 해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죄책감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죄책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잘 못 살았잖아. 너 말로만 그렇지 행동은 그렇지 않잖아. 이중적이잖아. 위선적인 사람이잖아. 왜 거룩한 척 얘기를 해? 응? 그렇게 우리에게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그 죄책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셨을까요? 이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서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죄책감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도의 기도를, 사랑의 기도를 막는다면 이건 옳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옆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아들의 피값으로 산 나를 자꾸만 얘기해요. 쟤는 이랬대요. 쟤는 저렇게 살지 못했어요. 바르지 못해요. 옳지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자, 은혜로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보도록 막고, 눈을 막고 귀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나와 전혀 0.0001%도 첨가되지 않고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공동체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우리가 훈련하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에서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내가 죽고 주님이 삽니다라는 이 고백에 그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더 이상 내 기질과 성격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를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좀 샤이해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오기만 하면 벌써부터 마음만 먹으면 다리가 떨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는 자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 기질로 자꾸만 나를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내가 죽은 나인 것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해요. 내가 죽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우리가 같은 형제라는 의식이 아직 우리 속에 확실히 확인이 안 돼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내 형제인가? 저 사람이 내 형제인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를 보면서, 심지어 내 배우자를 보면서도 이가 내 형제이구나 라는 인식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형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들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둔 아들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그런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형제도, 내 이웃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똑같이 아들의 영을 가졌네요. 이거예요. 아들의 영.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와 똑같네. 내 이웃이 똑같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근데 형제를 보면서도 나하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가진 것도 다 다른 거지만, 모양도 다 다르지만 똑같네요. 똑같네. 저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병이 좀 있어요. 저 사람은 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은 비장애인이에요. 그래도 똑같네. 형제네. 이 인식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아직 서 있지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의 고백을 드리면서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춰져서 내가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염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인본으로 사람을 나누고 평가한다면 내가 아직 아들의 영으로 내가 된 것을, 또 내 형제가 아들의 영으로 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공동체로 보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자꾸만 겉에 보여지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간에 가지고 있는 인지로, 그 지정의로 자꾸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유머는 어떻다?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정말 학식은 대단해?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저 유머가 어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저가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라는 것이. 이 훈련이라는 말은 내가 나야 하는 이 인분을 십자가로 못 박는 작업을 계속해서 내가 아들의 영을 가진 자가 되었고, 내 이웃도 나와 똑같이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또한 훈련이에요. 다시금 인식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는 형제라는 인식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나야 하는 인본의 입장의 그 마음들이 더 크기 때문에 고백하는 마음, 선포하는 마음, 훈련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훈련은 거북해야 돼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훈련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스트레칭을 할 때 내가 맨날 쓰는 근육을 스트레칭 안 해요. 내가 쓰지 않은 근육을 썼을 때 그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온 근육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형제입니다라고 인식을 못 되어지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근육과 똑같아요. 그래서 봐야 돼요. 내 자녀를 볼 때에도 이가 형제이구나, 이 관점이에요. 내 속에서 나왔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키웠어. 내 주머니에 돈으로 키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야의 그 생각들로부터 빠져나와서 그가 나와 똑같이 아들의 영이 있네. 내가 형제네. 그가 형제네. 이것으로 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훈련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기도를 드리고 이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이것으로 이 부담감을 통해서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 지금 훈련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 내가 이것이 약해서 이렇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가족 앞에서 한 형제구나, 자매구나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고백하며 훈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기에, 한 가족이기에 이 속에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붙들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에 너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고 우리가 살았어요. 네가 생명 얻은 자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해. 그것은 너 안에 있는 너 자신의 그 사랑으로 된 내가 됐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나를 알아보고 깨닫는 것처럼 이웃도 나와 똑같네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알아보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황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에 다른 천사가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른 천사의 역할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의 역할과 같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향을 가지고 휘장,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대제사장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허락한 사람도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고 또 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가냐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또 반드시
향로를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수송아지 피를 동쪽에다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때 이 향기로운 향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다른 천사는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향기로운 향인 향로는 바로 오늘 계시록에서 보니까 성도의 기도다라고 금향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그 기도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하는 그 기도예요.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예요. 합당한 기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합하여 다른 기도들이 다른 기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웃인 형제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로 드리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들 안에 이웃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와 함께. 그런데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이 모든 성도가 합해져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기도는 특별해.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지호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이런 특별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히 이 세상에 살기에 이 아이를 특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이 특별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특별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는 특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야가 있으면 특별하고 싶어요. 내 기도는 특별하게 대우받고 싶어요. 특별하게 대접받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 똑같네. 내 기도가 똑같네. 저의 기도가 형제의 기도네. 그 형제의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내가 하나, 내 형제가 하나, 그 기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졌다라고 계시록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는 이 기도 하나로 모아져 있는 거예요. 모아져 있는 거예요. 금 향로의 성도들의 기도는 이웃 사랑을 해야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금 향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같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고백은 똑같이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찬양이요, 한 고백이요, 한 예배요,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또 봐야 할 것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충보로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천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충보하심으로, 그분이 제물 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 보좌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누구의 손으로부터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의 기도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내 공로, 열매, 그리고 내가 특별히 했던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가려는 욕구가 있다면 이것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인본이에요. 내가 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속죄소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죄소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속죄소에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잘려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되어져서 된 내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냥 갈 수 없어. 그냥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것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종교라고 얘기하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해요. 나 이것으로 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잘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어요. 나 이렇게 예쁘지요.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공을 들입니다. 자기의 열정으로. 이것은 종교이지 이 참 신앙이 아니에요.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5절도 굉장히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올라간 그 기도를, 그 금향로를 땅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땅에 버렸더니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막 우르릉 꽝꽝 번쩍번쩍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입에서는 단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쓰더라.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봅시다.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먹을 때는 좋다고 먹었는데 이제 이것을 소화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 복통이 심한 거예요. 쓰리고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입에서는 달았어요. 그래 달다. 꿀송이처럼 달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과정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르릉 꽝꽝. 지난번에 뭘 좀 잘못 먹었더니 밤새도록 전쟁이 나. 어디서? 뱃속에서. 우르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때는 안 먹는 게 상책이. 가만히 참하고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라고, 이것이 땅에 넣었다. 이 땅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성경 속에서 있는 땅은 우리의 심령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심령에 그것이 쏟아지니, 우리의 마음 안에 쏟아지니, 내가 나야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었던 그 땅이,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쏟아지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단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고통을 당한다 그런 것으로만 표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을 할 때는 100%의 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두들기고, 나왔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두들기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연단이에요. 이 연단이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도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갖고 있기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향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불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기도, 이것은 모든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뭐예요? 불이에요. 그래서 이 향로에는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라는 이 불이 가득했는데, 이것이 쏟아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땅 안에,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쏟아지니까 심령 안에 있었던 우레가 일어난다. 우레는 번개가 칠 때 퍼져나오는 충격파예요. 천둥입니다. 천둥. 우레는 다른 말로 천둥이에요. 꽝꽝! 이거예요. 이 안에 충격파로 되어지는 거예요. 꽝꽝! 번쩍번쩍! 이게 번개예요. 번개가 칩니다. 번쩍번쩍 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비가 올 때, 천둥 칠 때마다 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파를 받는 거예요. 번쩍번쩍 머리가 띵 하면서 불이 나는 것이, 이 사건들이 내 인본, 내가 나야로 살고 있었던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 모든 이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원,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 여름이 되어지면 산 안에 학교가 있으니까 난리예요. 막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벌레 잡는 큰 그 전구 열로 해가지고 보면 그 전구에 막 몰려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고압이 흐르니까 걔네들이 빛이 좋아가지고 막 돌진했는데, 탁 하는데 타다닥 타다닥 뭐예요? 죽는 소리. 날타리들이, 뭐 그 벌레들이, 뭐 모기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부딪히면서 타는 소리예요. 죽는 소리예요. 타다닥. 근데 이게 귀에 거슬리는 거죠. 지금 죽을 줄도 모르고 그걸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충격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 죄였구나. 그 성령의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라는 이 성령의 고백 안에서 쏟아져서, 그리고 그 속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단되어 100%로 순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지진이 일어났대요. 땅이 지진이 일어났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부응을 원해합니다. 그러면 부응이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숫자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까? 전 이 부응이 내 속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본이 깨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다시금 리셋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해요.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란과 연단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각성이 되어야 돼요. 충격으로 인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동물짓 하고 있었구나. 짐승짓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전 요즘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보는데 뉴스를 보면 기독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목사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끼리 형제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독교가 큰 수치를 당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 감사한 일이 일어나기를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득권과 인본과 이 땅에 기독교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욕망과 탐욕, 이것이 우레와 천둥 소리가 번개가 쳐야 정신이 나서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끌끌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기독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다 만방에 드러났어요. 근데 그러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옳고 틀리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려와 지진이 천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놓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시편 73편 2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편 기자가 자신이 큰일 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상 73편은 못 보지만 73편의 내용에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더 건강해서 아프지도 않고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새끼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넘쳐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도인 기자가 예수 믿는 그가 나 열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너무 힘든데 말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잘 됩니까? 나 열불나 죽겠습니다 하고 씩씩거리고 왔는데 보니까 73편 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넘어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언제?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들어가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저들의 형통이 저주구나. 저들의 잘됨이 저주구나. 저들은 잘 되니까 계속 그게 옳은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알고 달려가는, 그 불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저주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쓰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모르고 저들이 저렇게 살고 그 옳은 줄 알고 살았네. 그걸 깨닫지 못하네. 환난이 안 일어났네. 환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것이 없으니 저주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니 내 안에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된 성전인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복되었구나. 성전이 되어서야 이제 그 마음이 고요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산자이구나. 우려와 번개와 지진, 엄청난 소리로 깨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피조물이었군요, 흙이었군요, 먼지였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군요. 내가 성소에 있는 자이군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 속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내게 무엇이 정말 귀한 건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똥과 된장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인 거예요. 부흥. 내가 죽는 소리, 이것이 바로 천둥, 우레, 충격파의 소리예요.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소리, 우레, 천둥, 번개, 지진 음성이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충격파 속에서, 우레와 진동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드리는 매일매일 연단과 훈련 속에서 각성의 기도, 성도의 마땅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